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젊은 엔진을 장착하셔가지고 30대 박종수 집사님이 함께 하셔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다른 남자 성도님들도 함께 동참하셔서 다음번에는 더 많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최동현 청년이 기도를 참 잘해주셨죠? 은혜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원래 순서였는데 이 청년이 왜 기도를 하게 됐냐면 이제 기도해야 할 권사님이 독감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순서를 할 때 또 독감이 걸리셨어요. 그 다음은 또 남편이 독감이 걸려서 못하겠다. 그래서 부득이지 청년한테 부탁을 했어요. 근데 또 지난주에 고모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래서 지난주에 못하고 오늘 이제 기도를 해줬는데 참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감이 심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몇 주째 독감에 걸려서 못 나오셨던 분들 살아 돌아오셔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요즘에 장례식장이 포화 상태래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장례식장이 포화 상태라고요 지금. 독감에 살아 돌아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미래교회학자인 레너드 스윗 박사가 강연 중에 결혼한 지 25년이 넘은 여성 한 분에게 재밌는 농담을 했습니다. 뭐라고 농담했냐면 어떻게 보면 당신도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처지입니다. 이런 농담을 했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어떤 여인입니까? 원래 남편이 몇 명 있었어요? 5이 있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자신의 남편이 아닌 여자입니다. 농담을 듣고 조금은 당황해하는 그 여성에게 레너드 스윗 박사가 이렇게 농담을 풀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남자는 5년마다 치아만 이빨만 남기고 모든 세포가 새 것으로 변한답니다. 결혼한 지 25년이 넘었으니 같은 남자라고 해도 벌써 5번은 전혀 새로운 남자로 변했으니 실제로는 다른 남자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지 따지고 보면 벌써 5 남자와 살았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으며 지금도 지금 남자도 당신의 남편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남자는 5년이고 여자는 7년이면 치아, 이빨만 빼고는 모든 몸의 구성 세포가 완전히 새 것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5년, 여성은 7년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고 있지만 내 몸이 그렇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변화는 사람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의 육체가 변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고 경이로운 일이고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이렇게 날마다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겉사람의 변화와는 달리 우리의 속사람은 저절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세월이 간다고 해서 저절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겉사람의 육체는 저절로 변하지만 속사람인 마음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의 불행은 다 여기에서부터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내가 새롭게 변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변화되어서 운동도 하고 식단도 조절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더 건강해질 수 있는데 그걸 못해서 큰 병을 부릅니다. 내가 새롭게 변하면 가정이 평안할 텐데 그걸 못해서 가정이 시끄럽습니다. 내가 새롭게 변하면 성공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늘 좌절하고 맙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의 관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의 이야기들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이야기입니다. 죄인이 변화되어 의인이 되고 새 사람이 되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말씀처럼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중한 일꾼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일꾼들은 어떻게 이 마음의 속사람의 변화를 성공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힘든 속사람의 그 변화를 어떻게 철저하게 이루어낼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답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속사람의 변화는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에 순종할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게 할 게 있는데 성령께서는 절대로 일방적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기에 성령이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성령께서는 무슨 일을 하실까요? 첫째, 성령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심령이 먼저 새로워져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우리의 심령부터 변화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심령이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원문을 보면 심령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푸뉴마티툼 누스 휴먼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푸뉴마가 영이란 뜻이고 누스가 마음이니까 심령은 마음의 영이란 뜻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면 성전 뜰 중심에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 안에 들어가 보면 또 성소 안에 또 다른 구별된 장소인 지성소라는 게 있습니다. 비유해 본다면 마음은 성소와 같고 또 영은 그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에 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성소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아주 특별한 자리인 것처럼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아주 특별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친구의 손에 끌려 억지로 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예배당에 와보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청년은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 좋은 날 놀러 가지도 못하고 여기 모여서 이렇게 궁상을 떨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얼떨결에 기도회도 참석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사람들이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청년에게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면서 은혜도 받게 되고 자기 입으로 기도도 하게 되면서 이제는 주일이 기다려지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부모님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에게 일어난 변화가 바로 심령의 변화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셔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십니다. 둘째,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려면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럼 마음은 무엇일까요? 헬라어 원어로 누스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 인격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 존재의 중심이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이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내 마음을 들여다볼 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을 나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 마음이 너무 좁아서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품고 포용하고 싶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나 자신에게 화가 나기도 합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라며 안타깝게도 느껴집니다. 어떤 때는 마음이 너무 악한 것을 보고 놀라기도 합니다. 이기적인 마음, 남을 미워하는 마음,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배 아파하고 남이 잘못된 것을 보면은
또 고소해하는 마음, 심지어는 은근히 잘못되기를 바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런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데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닮아가게 해주십니다. 세 번째, 성령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고를 참음과 자비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새롭게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굳게 먹어도 그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도 기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우리가 증인의 삶, 곧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제자 삼는 것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랑할 수 없는 중에도 사랑하게 하십니다. 기뻐할 수 없는 중에도 기뻐하게 하십니다. 화해할 수 없는 중에도 화평을 이루게 하십니다. 정말 힘들지만 오래 참게 해주십니다.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조화를 이루며 절제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심령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데 이렇게 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의 심령의 문의 손잡이는 문 안에 있습니다. 절대로 밖에서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안에서 열어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내 문을, 심령의 문을 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내 심령 안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일단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명령이 있는데 먼저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보면 단적으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멸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불을 끈다는 뜻입니다. 캠프파이 할 때 보면 아직 불기가 남아있는데 불씨가 남아있는데 캠프파이를 끝내려 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강제로 불을 꺼야 돼요. 그럼 불이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심령을 변화시키고 계시는데 그것을 방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강제로 끄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충만함을 받는다는 말은 한마디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어떻게 비교하냐면 술에 취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가득 채우는 것으로 비교합니다. 유대 탈무드에 나오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술 마시는 것에 대한 말인데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마시고 끝에는
술이 술을 마신다. 무슨 뜻일까요? 절제가 안 된다는 뜻이죠. 성령 충만도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다가 좀 더 깊어지면 성령이 그 사람을 설득시키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나중에는 성령이 온전히 그 사람을 주장하셔서 성령의 뜻대로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명령은 그 시제가 현재 수동 명령형입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 받는 것이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연속적이고 늘 지속되어야 할 사건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란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여기부터입니다. 지금까지 주무셨다면 지금부터 안 주무시면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단일 민족입니다. 다 백이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흰색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염색 기술이 없어서 흰색 옷만 입었던 거예요. 백이 민족이니까 그래서 뭘 싫어해요? 검은색을 싫어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흑인이 싫은 거예요. 검은색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색깔이 다르면 싫어합니다. 흰색은 우리만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우리만 옳은 것입니다. 우리만 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늘 남을 배척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색깔이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를 가보면 그 미국은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잖아요. 다양한 민족이 모여 사는 곳이 미국인데 그런데 그 미국도 지금 백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 비율에서 백인이 50%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이 점점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민족 간에 서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됩니다. 너 한국이냐? 한국인도 와라. 너 중국이냐? 중국인도 와라. 너 아랍 사람이야? 아랍 사람도 와라. 하면서 인정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신사적인 사람들이고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제국을 보면 로마가 번성해 나가면서 주변의 국가들을 점점 점령해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가 평화가 오기 위해서 팍스 로마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서로 인정해야 됩니다. 서로 인정하고 존중해줘야 돼요. 서로 인정하고 미국처럼 존중해야 되는데 그거 뭐가 제일 문제가 되냐면 종교가 문제가 됩니다. 다른 건 다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수 있는데 자기가 믿는 종교는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가 다르면 배척하잖아요. 싸우잖아요. 세계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전쟁의 가장 많은 원인이 지금 보시면 다 종교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팍스 로마나에 기여하는 사람은 모든 종교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바로 신사적인 사람이고 평화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 그리스 사람이야? 올림푸스 신 오라. 아테나 신도 전능해. 능력이 있어. 너 조로아스터 믿어? 조로아스터교도 맞아. 그 신도 능력이 있어. 이렇게 다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신을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아테네에 갔을 때 아테네에 뭐가 있었다고 합니까?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신전도 있었다. 모든 신은 다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로마의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이 문제예요.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다른 모든 신은 우상이다. 다른 모든 신은 돌덩이에 불과한 것이고 나무에 불과한 것이고 생명이 없다는 것을 말하면서 오직 유일한 신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은 1세기 당시 사회 속에서 배척받는 사람이었고 핍박받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반사회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이 핍박받는 히브리 공동체를 향하여 강조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있음을 드러내는 게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만이 구원자이시고 그분만이 생명을 주는 자이심을 드러내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가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두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길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오직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천국에 가고 없는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남아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 붙들 때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고 예수님의 발자취가 보이는 것이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만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만이 유익함을, 성경만이 우리의 길을 보여주고 성경만이 구원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붙들고 사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디모데야,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사는 게 박해의 길이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그 박해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네가 성경을 꼭 붙들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을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도 박해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자기도 어디서 박해를 받았다고 하냐면 디모데후서 3장 11절 앞에 보면 안디옥에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안디옥은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이 있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인데 그곳에서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지만 유대인들이 무리들을 격동시켜서 바울을 위협하고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한 곳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을 갔는데 이고니온에서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지만 또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와서 막 격동시켜가지고 사도 바울의 일행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 일행이 어디로 가냐면 루스드라로 갑니다. 피해서. 루스드라에 갔을 때 바울 일행이 또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만났던 게 디모데예요. 디모데가 바울이 예수 믿으라고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으려고 하는 그 상황을 보고 감동받아서 예수 믿게 된 게 디모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사는 그 길에는 이처럼 박해가 있기 때문에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고 살 수 있는 길은 성경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주어지는 면류관이 있고 그곳에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천국에 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그곳에 주어지기 때문에 오직 성경 붙들고 살 때 박해를 이길 수 있고 성경 붙들고 살 때 소망 가운데 이기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자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삶의 바른 길을 비춰주는 것은 오직 성경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금년에도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빛이 되어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바른 길 걸어서 저 천국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 승리할 수 있도록 올 한 해에도 오직 말씀 붙들고 사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음력으로 새해가 시작되고 이제 정말 새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심령 속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겸손히 받아들이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또 간절함으로 말씀 읽고 듣고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도 우리 성도들 이 말씀 꼭 붙들게 하시고 말씀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인하 이 땅에서 승리하고 바른 길 걸어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